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염려도 걱정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크신 은혜를, 하늘의 평강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예배자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교독문 2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그릇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능하거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무욕해 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느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아직도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아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근심되고 두려움에 떠는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개월간에 걸친 전염병 유행을 통하여 저희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어찌할 수 없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가운데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 병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인간의 미약함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 것들을 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였던 그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일상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자유스러움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스러움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였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확산되는 이 전염병을 다스리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옴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우리 사는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교류가 제한되어 경제적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실질적인 도움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옵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과 세상적인 속성들을 발견하여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교회가 이 사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전염병 전파의 경로가 되어 많은 수의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드린 예배가 소중하지만 그 열심이 지나쳐 이웃과 이 사회의 이기심과 오만과 불똥의 아이콘으로 비춰지는 것을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교회가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때에 저희 교회가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홍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울 홍성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서경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좋은 아비와 선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어두운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두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새 힘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 찬양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온 성도들이 환난 중에 인내와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의 삶을 날마다 선택하게 하소서. 둘째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온 국민이 이웃사랑을 위해 오병이의 나눔을 실천하고 국난 극복에 한마음으로 매진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인내와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계속되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의 때에 깊은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힘든 때이지만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국난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나이다. 각 가정이 성전이 될지어다. 예배와 기도의 제단이 튼튼히 세워지게 하소서. 시련의 때에 기쁨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기쁨으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식구들 외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예. 우리 앞에 우리 가족이니까요. 우리 포옹할 수 있다면 포옹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많이 싸우셨던 어쨌든 상관없이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작년 2월 방글라데시 7번째 발자국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지 리더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었던 소녀가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군중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퍼뜨려서 이 심각성을 알게 기도하자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영상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바로 옆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또 힌두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방글라데시 성경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저는 문득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이 떠올려졌습니다. 이거 사실일까? 팩트일까? 아니면 다른 걸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영상은 인도에서 일어난 영상이 아니라 중남미 국가인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15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영상에는 이 소녀는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68세의 택시 운전사 살해의 혐의를 갖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결국 이 영상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 뉴스요. 그래서 얼른 정정을 해서 물론 영상의 내용은 안타깝지만 바로 핍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정하는 것을 역으로 방글라데시에 보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지난 3월 초에도 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며 공업용 알코올을 먹고는 무려 14명이나 죽은 사고가 이란에서 있었죠. 이란에서. 이처럼 이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아주 쉽고 빠르게 그러나 파괴적으로 전염되는 현상을 가리켜 인포데믹이라고 하죠.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인포데믹 가짜 뉴스 때문에 죽을 뻔했었죠.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에게 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에베소 사람 드로미고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사람들을 결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이방인이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단정을 했죠. 21장 28절 보시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군중은 가짜 뉴스를 듣고 분노했으며 이제 바울을 잡아 돌을 들어 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거짓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같은 사건을 가리켜 희다고 말하거나 또 검다라고 말하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방역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려 온 국민의 마음에 참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거짓이 가득한 난세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거짓 뉴스를 통하여 죽임당할 뻔했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 덕택에 사명을 이루는 현장 속에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요. 바로 이 키워드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시작.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과연 어떻게 이 거짓이 난무한 난세, 진리를 분별하냐면요, 가장 첫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성도들을 이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이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유럽과 터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죠. 그러나 바울은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터키에 아직 있었을 때에 한 지체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부담감을 털어놓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죠. 이 매이다라는 이 단어는 수족을 결박하거나 혹은 쇠사슬에 매이다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성도의 지성을 감화해 주시죠. 자꾸만 성도가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택하도록 도와주시죠. 또한 진리의 성령님은 성도의 감정을 자꾸만 감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옳지 못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진실한 마음을 품도록 자꾸만 회개의 마음을 더하십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은 성도의 의지를 도와주셔서 무언가 자꾸만 하고픈 마음을 자꾸만 주십니다. 무언가 자꾸만 하고픈 마음. 예를 들어 지난 우리가 좀 인도네시아의 정규진 협력 선교사님 이제 길이 열려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많은 지체들이 제가 광고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가져 부담, 그리고는 그 학교 기독 학교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결정을 했을 때에 성도들이 뭐 가보지도 않았고 자세한 정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진리의 성령께서 자꾸만 무언가를 하고픈 마음을 주십니다. 즉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23절에 따르면 각 곳곳에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예감은 했습니다. 가서도 역시 고생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바울은 비록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결단을 날마다 오늘 이렇게 드렸지요.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겠다라는 결단은 날마다 드리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마음에 무언가를 향한 마음, 또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마음, 즉 날마다 진리를 선택하는 마음,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 진리의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다음 스텝을 구하기 전에, 혹은 퇴직 이후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사업의 다음 어떤 전환에 있었을 때라도 이미 진리의 성령님은 마음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인생 진로 미리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시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매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날마다 이런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기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향해 날마다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고민해요. 고민. 이것도 나누고 싶고 저것도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설교자만의 특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소하게도 하나님이 여러 번 많이 경험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제가 지난 이제 주일 설교를 딱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가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 직원 사역자들께서 화장실마다 올해의 말씀을 이쁘게 부착했거든요. 앉을 때도 보이고요,
쓸 때도 다 보이십니다. 예. 이 말하니까 여러분 예배당 속히 오고 싶으시죠? 예. 근데 제가 볼일을 보는데 제 눈앞에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7에 18절 말씀인데 제가 설교하는 준비하는 내용을 돕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 안다란 건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과 교제가 시작됐다는 뜻이지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정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도와주시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고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아멘 하셨습니까? 집에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내일을 내다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미 인도하셨어. 며칠 전 한 지체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어머님을 갑자기 여의고 홀로 되신 아버님 돌보기 위해 매주 지방에 내려가는 지체였어요. 아버님의 몸과 마음 모두가 연약해진 상황. 사실 식구 중에 갑자기 아프면 막막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듦이 있잖아요. 통화하다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막막하대요. 자기 앞으로 갈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힘듦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지체가 주님이 어떻게 그동안 인도해 오셨는지가 다 떠올라졌어요. 주님께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탁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제가 나누었죠. 자매님, 이미 성령께서 이미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미 인도하고 계시다고.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혹시 내일 일터의 상황이 절벽에 내몰릴 수도 있고 또 당장 이사할 곳도 찾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으십시오. 눈을 들어 한번 지난 한 주간도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 아마 우리 중에 굶은 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발 뻗고 편하게 잘 거쳐. 또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그래도 소망을 주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도의 길을 가도록 때론 우리가 타락하고 때론 우리가 절망해도 언제나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로 거짓이 가득한 난세에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키워드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두 번째 레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님이 지체들을 통해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지체들. 바울이 터키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해안가에 초대를 하였죠. 그러면서 나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갑니다. 혹시 얼굴 못 볼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일런지 모릅니다. 자, 그러자 바울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 20장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었고 바울과 함께 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의 담배가 터키 남쪽에서 출항하여 이제 지중해를 항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지난주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면,
그리고 2주 전이 바울이 지중해에서 막 표류했던 장면이었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 바울의 배는 밀레도에서 출항하여 고스, 로도, 바다라,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를 끼고 멋진 레바논의 두로항에 도착합니다. 두로에. 근데 두로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바울은 바로 제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즉 두로에 있는 사랑방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함께 교제했어요. 그때 두로에 있는 지체들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두로의 지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응답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의 관심사에 대한 응답을 비록 내용은 달랐지만 동일하게 전해주었어요. 이제 지체들도 바울이 떠나자 이제 모든 가족들 5절에 보시면요, 두로에 있는 이 공동체가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자, 바울은 함께 기도하는 지체가 있었고 함께 응답을 받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음 코스인 돌레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역시 성경은 증언해요. 형제들을 만나 하루를 함께 있었어요. 형제들, 돌레마이에 있는 사랑방.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제 당도합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예언하는 딸 4명이 있었습니다. 전도자 그리고 예언자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과거에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지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겠죠. 우리 잠시 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11절에 바울이 가려는 데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전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바울이 터키에서 받았던 응답, 각처에서 환난과 결박이 널 기다린다라는 응답과 동일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한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바울 주변에 공동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무릎 꿇었고요, 공동체는 함께 눈물 흘렸고요, 또 공동체는 함께 기도했고요, 공동체는 함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방 교회 모임을 말한 거죠.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방 교회 모임. 시작. 사랑방 교회 모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과 우리 부장 부감단들,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방들이죠. 우리 교사들도, 우리 각 반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늘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언제나 저희가 당회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 교회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우리 지역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은, 아버지 우리 도시를 향한 주의 음성은, 우리 한국교회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사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듣고자 해요.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진 우리 귀한 안주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보십시오.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들으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나누라는 자리이죠. 자, 이처럼 우리 공동체는, 우리 지체들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100% 집중해야 되는 관계들입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100%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했으니까, 저도 그렇고 엉뚱한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신에 그냥 내 관심사를 얘기하게 되죠.
정치 이야기라든지 또 어떤 이념 이야기를 하다든지, 괜히 정치 이야기하다 서로 싸울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금융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은근히 나의 어떤 교만을 그렇게 은근히 감추면서 자랑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어떤 뉴스를 퍼나르는 데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태도 있죠. 이런 모든 동영상을 앞서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보내준 영상의 사례들처럼 모든 동영상을 믿지 말고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즉 출처가 무엇인가? 저자가 누구이지? 근거는 뭘까?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지? 혹시 불안과 선동을 조성하는가? 불신과 정죄를 야기하는가 등등을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가급적 여러분에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퍼뜨리지 않아도 수많은 영상들이 돌아다녀요. 어쩌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사정없이 명상이 이제 카톡이 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그날 주신 말씀 묵상한 걸 깨달았다면 그 말씀 묵상한 걸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그럴듯한 것 아니요, 어린아이들의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성령이 주신 인사이트가 다 있으세요. 활용하셔야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나누는 것.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저 사람이 저거 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성도는 비록 산이 무너진다는 뉴스가 퍼져도 피난처 되신 주님 한 분만 신뢰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 땅이 꺼지는 재난이 왔다는 뉴스가 퍼져도 오히려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비대면으로 있지만 오히려 전화로, 오히려 SNS로, 오히려 영상통화 등으로 자꾸만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자기의 부담감 감추지 말고, 가령 사도 바울도 내가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르지만 자꾸만 내가 거기에 가고 싶다, 혹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지체들에게 부담을 나눠야 되죠. 나 좀 기도해다오. 이게 진실한 마음인지 나도 치우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자꾸만 분별을 위한 기도를, 자꾸만 경청을 위한 청종의 영성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남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런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벅찬 비전에 붙들려서 정말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비전에 사로잡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계획을 세워가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한 성령의 부어주시는 지혜, 비상시국에 부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통찰력으로 정말 세상을 살리는 요셉의 창고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또 여러분의 사랑방 교회마다, 또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님의 계심을 경험하는 진실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요. 시작. 우리 사이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짓이 난무한 난세에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성령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만 인도하세요. 어떤 길이 불투명할 때 반드시 이 질문, 과연 내가 그 길을 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인가? 아니면 정반대의 길을 가는가? 질문하시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자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지체들은 정반대의 응답을 바울에게 말합니다.
앞서 두로에 있는 식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앞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유대 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거다라고 말하자, 선지자는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라까지는 말 안 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들었던 지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결박을 받을 거란 말을 듣고 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결론했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을 아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각오했죠. 자기 동족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저주를 받아 떨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민족 복음화라고 로마서에서 밝혔죠. 13절을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두 그룹 다 기도하는 분들이었죠. 바울은 올라가겠다 말하고 다른 이들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에 있을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공동체를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이제 바울 얼굴 안 봐, 끝났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겸손히 주님의 뜻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있었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이 그쳤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서 교동문에서 본 시편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의 가만히 있음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아무리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해도 우린 인간인지라 주의 뜻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우린 이성적으로 타락했고 감정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교만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자, 기도했고 또 토의했다면, 그런데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다면 그는 무릎을 꿇을 때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겸손하게 맡기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살겠던 공동체에서는 리더십들이 회의를 할 때에 한 인도자가 이제 종을 하나 가지고 있어. 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토의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슈가 날카롭게 토론할 때가 있잖아요. 날카롭게 막 입장차가 나누어지면 종을 친 분은 딸랑 손을 들어요. 쳐요. 그럼 뭐든지 그 순간 뭘 해야 되냐면 잠잠하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잠잠하고 주 앞에 임재.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자, 이 공동체는 성숙한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정을 했죠. 틀렸지만, 입장차는 있었지만 주의 뜻에 맡기는 기도, 그리고 더 성숙한 행동을 보시죠.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보세요. 가이사랴에 몇 제자들로 함께 갔습니다.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결론 내렸던 가이사랴 제자들도 함께 갔어요. 왜 그랬어요? 바로 동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닮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놓고 결정했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참 많이 이 말을 인용을 하였는데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혹은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추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일하다 보면 의견 틀어져서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또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상대방 정죄할 때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그 순간 이 질문을 더 올려보십시오. 이게 진리인가? 이게 비본질인가? 비본질이면 관용을 베풀면 되죠. 우리가 장례식 때나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또 때론 결혼식장에서 보면 또 상대편 식구들은 전혀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에 반감을 가진 식구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언제 녹고 감동이 되냐면 저희가 작은 배려 하나 할 때요. 작은 배려 하나 할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 서서 우리가 양보해주고, 그러나 진리는 온유하게 고수하고, 그러면 우리가 관용해주고 배려하는 행동 하나 하면 안 믿는 분들의 마음이 확확 열려지고 결국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으로서 솔직한 연약한 마음을 고백하셨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내게서 옮겨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육적으로도 고통스러울 거고 정신적으로도,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도 영원히 분리되는 그 아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등등 아픔을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무리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22장 42절 보시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기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미션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성취가 된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의 주일날이지요. 오늘 이 주일날에 여러분 이 기도 드리셔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안식의 날이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만은 여러분 세상 뉴스 좀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 그냥 저쪽에 좀 치워놔 주시고, 가족 얼굴 좀 보시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 요리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도란도란 대화 나누시고, 그러나 문득문득 자기 사업장의 생각이 떠오르면 이 기도하세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업장을 맡겨 드리나이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 드리나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그 도중에 여러분 안식의 날 깊은 기쁨과 행복을 오늘 하루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러한 주일의 특권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누리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12년도에 조지아 공대 전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합격한 윌리엄 린튼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 가정 배경은 좋지 않았어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또 대학생 시절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기숙사에서 나와서 한 박사님의 집에 기거할 때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존 프레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였어요. 한국에 사역하는 분. 그분을 통해 린튼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 결국 그는 회사 입사를 포기하고 이 젊은 나이에 싱글의 몸으로 한국에 오기로 결단합니다. 1912년 여러분 잘 아시죠? 일제 강점기, 풍토병과 전염병이 가득했던 가면 안 되는 곳,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외교부에서 빨갛게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린턴은 와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인돈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가졌고요. 그리고 호남 지방에서 교육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는 1919년 3.1 운동을 목도했고 또 3.1 운동을 헌신적으로 도왔으며 3.1 운동의 그 비폭력 정신의 위대함과 일제의 만행을 참상을 바로 미국의 아틀란타 저널에 기고를 합니다.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감당했죠. 그리고 전주 신흥학교 교장으로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가운데 신흥학교 출신도 있어요. 아직까지 기억하세요. 인돈 린턴 선교사님이 자기 목회자 세우려고 유학 보내려고 했다가 자기가 거부했었다. 지금도 그분을 그리워하는 우리 어르신도 계세요. 자, 이분이 싱글의 몸으로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사명만 일만 시키지 않으세요. 기가 막힌 열매를 맺게 하셨네요. 1922년도에 한국에서 이분이 누굴 만났냐면 유진 벨 선교사, 여러분도 유명한 분이죠. 유진 벨 선교사의 딸 샬럿 벨. 이름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어로 인사례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예, 결혼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조선 땅에 자기 평생을 이제 묵게 되죠. 그가 이제 자녀들 어떻게 양육했는지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힘든 시절 우리 자녀들 철저하게 성경적 하나님 사람으로 양육합니다. 가정예배, 또 소요리 문답 암송시키면서. 자, 이분은 신흥학교 교장으로 섬길 때는 신사참배 한가하다가 자진 폐교까지 했고요. 유교 당시 한국에 남아 우리 민족에게 복음과 소망을 나누어줬고요. 48년 사역 기간 동안 기록에 따르면 500교회를 세운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자녀도 그리고 그의 손자들도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셨어요. 우리 잠시 가계도를 보시게 되면 유즈벤 선교사님부터 시작하면 4대째, 그리고 이 인돈 선교사님 시작하면 3대째, 그 자녀들 가운데는 신학교 교장도 또 선교사도 그리고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서는 손주도 북한에 가서 북한의 결핵 퇴치 운동에 헌신한 세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 잘 알잖아요. 4대째 헌신한 분. 여러분, 그분도 본래 인도에 의료 선교사로 가려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우리 이수정 선생이 요코하마에서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제발 한국에 선교사 보내달라는 그 글을 보고는 한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만약 린턴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당시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람을 통한 주의 음성을 거부해버렸다면 지금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절망스러운 난세를 더 겪었었겠죠. 제가 이 선교사님들의 과거의 스토리를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도 사실 약점이 많고 여러 환난과 연약함을 겪고 우리가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은 우리가 그들을 민족의 아비라고 존경을 할까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도 세상의 상속자로 삼았단다. 내가 너도 민족의 아비로 삼았단다. 내가 너도 민족의 어미로 삼았단다. 너 이거 믿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다 자녀가 없었던 그 시점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죠. 그러면 우리도 비록 나이가 먹었고 비록 학력이 부족하고 내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의 인생의 열매를 하늘의 별처럼 만들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를 정말 민족의 아비로 삼을 거야. 그리고 요셉처럼 사용할 거야. 그리고 한국에 온 선교사처럼 사용할 거야. 너 이것을 믿니? 그럼 우리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열방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면 주님, 내가 믿나이다. 아브라함처럼 다 늙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질그릇에 불과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우리 서울홍성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로 민족의 아비 열방의 어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정말로 이 세속사회의 썩어질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족의 아비 열방의 아미 복음의 그런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리더리 되기를 우리 자녀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여러분들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귀한 민족의 아비된 사역, 어미된 사역을 감당하는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옛말처럼 오히려 이 난세에 정말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난세에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는 진리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지난주에도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송축하나이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해하고, 또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정죄나 편가르기나 이념의 덫이나 또 수많은 많은 해로운 생각에 붙들릴 때에도 진리의 성령,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하시고 우리 영혼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마음을 뭉클하게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나 날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오니, 날마다 우리는 뒤로 가나 날마다 예수님 우리로 전진하게 하시오니,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마침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때까지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부어주실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 속에서도 성도는 찬양합니다.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환난 가난 속에서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나는 자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인하여 자유케 돼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기쁨을 누릴지어다. 우리는 무용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나는 자.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다시 한번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손 붙잡아 주시고요. 또 떨어져 있다면 우리 자녀 손주들 마음에 품어 주시고 감사기도 합시다. 주님,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우린 열방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이 환난 속에서도 누리는 자입니다. 가난하나 부한 자고 무명하나 유명하고 근심하나 기뻐한 자이며 모든 자들을 부욕케 하시는 가정이니이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선포하나이다. 주님 찬미하나이다. 주님 경배하나이다. 주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 식구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부유함을 이 시간 발견하고 또 한번 누리게 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하나 오히려 날마다 부유함을 누리고 또 아버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으며 아버지 근심하나 또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심을 성축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아름답게 날마다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주여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치유를 누릴지어다. 소망을 충만히 가득히 가득한지갈 치어다.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우리의 자식은 두렵던과 여우병이어로 이웃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일단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옆에 있다면 머리에 손을 한번 다 얹어 주실까요? 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슴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다 품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열방의 상속자로 불러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체력으로 인생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결정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정보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좇아서 아름답게 열방에 줄 것만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을 믿나이다. 주님 서롱성 공동체를 축복하나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리더십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은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세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아버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했노라고 기억되어지는 승리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주차로 들어가지요. 우리 코로나 방역을 한 전교회 릴레이 금식 기도 역시 내일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들 한 끼씩, 또 화요일날 일지역, 또 토요일날 남성사랑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끼씩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긍휼을 부어주셔서 빨리 속히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다음 세대 온라인 주일 예배가 이제 청소년 예배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서울홍성 다음 세대 검색,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다양한 영상들, 우리 교육자 아주 만능 엔터테인먼트 같습니다. 아주 탁월한 영상들이 있고요. 또 가정 예배, 또 각종 과제들 잘 수행하시면 우리 자녀들 잘 경건하게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9월 13일까지 2.5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또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20일 12시까지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 가정 예배 여러분 드려 주십시오. 자, 청년부 예배는요 오늘 특별한 시도를 하는데요. 줌이라는 온라인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지금 인터넷에서 따온 영상이긴 하지만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면 우리 줌에 참여한 청년들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화면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청년부가 하고, 이제 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사랑방 지체들, 이미 이제 경험한 지체들도 있지만 사랑방 지체들 또 우리 장년부 예배까지 확대해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현대 기술을 가지고 마음껏 교제하는 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자, 다리 잘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우리 손양호 목사님 만드신 노래 우리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가 있음인가. 남을 쏟는 여름에도 또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을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용의 고난 환덕 위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용의 인내가 아름답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 남만 귀유고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죄의 웃음님 이루리라. 세상 권력 능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헐막하며 인간의 힘 헐막하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영원히 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길 죽은 내길 빙하라며 나의 갈 길을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자, 옆에 가족 보면서 이렇게 추임새 하겠습니다. 얼쑤 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얼쑤 얼쑤. 예. 자, 우리 한 주간에 혹시 기도를 받기를 원하거나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교회 앞마당에 오시면 앉을 때도 있고 산들바람 불면서 대화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지난주에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오셔서 기도도 받고 또 교제도 하시고, 예. 그래서 지혜롭게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지지 마시고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과 또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11조의 고백, 또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한 또 구제를 위한 과부의 두렵던 혹은 오병이여 그러나 5천 명을 먹이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준다라고 칭찬받는 그 주의 음성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이 민족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